사사기 8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기드온이 또 분유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분우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독일의 폐망을 목전에 두었던 1944년 6월 16일에 프랑스 리옹의 한 벌판에서 프랑스가 자랑하는 역사가인 이 소보르 대학의 교수를 지냈던 마르크 블리흐라고 하는 이 교수님을 총살하게 되어집니다. 역사가로서 그는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며 과거에 의한 현재의 이해 또는 현재에 의한 과거의 이해라는 진지한 질문을 던지면서 열정적으로 이 연구를 수행했던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연구에 몰두하던 마르크스 블레흐는 조국 프랑스가 독일에 의하여서 점령을 당하자 직접 레지스탕스를 꾸리고 지도자가 되어져서 이 나치에 대항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중에 나치에 붙들리게 되어지고 혹독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프랑스 만세라고 하며 외치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던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역사의 정당성에 대해서 확신을 버리지 않았고 언젠가 역사는 명확하게 판단해 줄 거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남겼다고 합니다. 역사가 우리를 기억할 것이다. 역사는 역사가 죄송합니다. 역사가 우리를 판단해 주실 거다, 판단해 줄 거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역사가들은 많이 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면 역사가 지금의 삶을 판단할 거다, 역사가 우리를 판단할 거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역사가들이 한다라면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다음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역사가 지금의 상황을 판단할 거다,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부류들이 역사가 다음으로 정치인들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보면 방송에서 간혹 이렇게 인터뷰나 아니면 기자회견들 하다 보면 지금 이 상황을 역사가 판단할 겁니다, 뭐 이러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죠. 중요한 것은 역사가 판단할 겁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판단하는데 본인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거다라고 가정을 두고 전제를 두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역사가 이 정치인들 가운데 이 역사가 판단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대 대통령들 안에서도 공과 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공적이 있다라면 과오가 있는 그러한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그 대통령만큼 잘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반면에 다른 면을 통해서 보면 과오도 있다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가 있고 공이 있는데 그 공을 너무 과장하다 보면 과가 없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역사는 판단할 때 공도 과도 명확하게 판단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삶이 언젠가 나의 후손들이 나를 평가할 때 공도 평가할 거고 과도 평가할 거라는 걸 기억하며 과보다 공을 더 많이 세워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침에 갑자기 무겁게 정치인들이 역사가 판단할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정치를 좋아하는 분들은 있지 않으실 겁니다만은, 그래도 아침부터 이렇게 무겁게 왜 정치 이야기냐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거대한 인물이 등장을 하고, 이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본문은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만 명이 죽었고 15,000명이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13만 5천 명의 사람과 300명의 사람들이 싸웠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300명이 전쟁을 시작하고 나서 12만 명이 죽었고 15,000명이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00대 13만 5천이면 450대 1이거든요. 이 전쟁을 승리하는 그러한 기가 막힌 이 용장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 저자는 이 사사기를 기록하는 이 저자는 기드온에 대하여 평가하면서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어지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그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사사기 8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하게 이루어 가실 것인데, 그 안에 나는 어떠한 결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의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오늘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정 가운데 오늘 7장을 보면, 이 앞에서 7장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드온은 계속적으로 주력 부대를 쫓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자들을 므낫세와 또한 다른 지파들을 통해서 그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이 전쟁을 끝내고 나서 어떻게 되어지고 있냐면, 오렉과 스엡 바위에 이 미디안의 두 방백을 죽이고 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따져 묻고 있죠.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라고 따져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 그들의 공적이 므낫세 지파였던 기드온보다 그 공적이 작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우리의 공이 더 크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싶어 한다라고 많은 이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본문 자체로만 보면 왜 에브라임이 이 전쟁에서 잘 이기고 승리했으면 되는데 기드온에게 왜 따져 묻는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 말에 일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쟁의 공적을 더 얻기 위한 방책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기드온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들 모든 수확을 걷고 나서 끝물 포도라는 표현은 뭐라고 끝물 포도는 다 한번 거두고 나서 남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농사를 잘 몰라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큰 감흥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 뒤편 그 화장실 옆에 딸기밭이 있거든요. 사실 딸기밭이라고 하기는 좀 조잡한데요. 딸기나무 몇 그루가 있습니다. 어제 그제 딸기를 수확해가지고 한 주먹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딸기 한 주먹을 먹었는데요. 그 중에는 알이 굵은 게 있고 알이 보잘것없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굵은 것을 싹 수확하고 나면 다른 것들이 좀 더 커지면 좋겠는데 안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 크기로 그냥 익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만물포도라고 하는 게 좋은 것들을 싹 수확하고 나면 전라도 사투리로 물짠 것들이 남아있는 거, 그러니까 변변치 않은 것들이 남아있는 상태, 이것을 끝물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끝물인가 보다. 만물이 뭐냐면 가장 먼저 해서 잘 성장하고 큰 튼실하게 되어지는 것들. 그런데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의 가장 하찮은 것이, 공적이 하찮은 것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므낫세, 기드온이 행한 것들의 가장 좋은 것보다 낫지 않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지금 기드온이 자기의 공적을 따져본다라면 놀랍지 않겠습니까? 지금 에브라임이 그들의 공적을 취할 거였다라면 에브라임이 기드온이 나서기 전에 이미 미디안의 고통을 당하고 있던 때에 에브라임이 전쟁을 수행하며 먼저 싸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300용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첫 번째 전투를 치르면서 이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 나중에 참전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전쟁을 시작해 준 것을 고마워하고 기뻐해야 될 거고, 이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며 감사하고 서로 화평을 누리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이 전쟁을 할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라고 하며 전쟁의 공적에 대하여서 평가를 할 때 우리가 더 나은 입지를 찾기 위하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기드온은 맞다. 당신들이 참 잘한 것이다. 당신들이 오렉과 스엡을 죽인 것은 정말 내가 한 것에 비하면, 내가 아주 잘한 것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하찮은 것과 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겸손하게 이 일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에 보니까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기드온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
동족끼리 전쟁을 치를 수도 없고 동족끼리 다툴 이유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이 전쟁은 누구 때문에 시작되었어요? 기드온 때문에 시작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뜨뜻미지근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때 기드온이 요구하였던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죠. 양털에 물이 있기를 원한다, 양털만 마르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300용사를 뽑을 때 그 용사를 가지고 나갈 때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적진으로 내려가라. 그러면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적진에 내려갔더니 그 적진의 병영 안에 있던 사람들의 꿈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서로 그들이 서로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그가 전쟁에 나가기를 확신하며 이 전쟁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전히 그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에브라임이 그렇게 주장하던 내가 주장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전쟁을 시작했다라면 내가 공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드온과 300용사가 칼을 들었습니까? 방패를 들었습니까? 아니거든요. 나팔을 들고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이 전쟁에 수행하여서 그 전쟁의 무기 자체가 없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에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에브라임이 하는 일에 대하여 그들이 잘하였다라고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4절부터 시작하여서 7절 말씀, 4절부터 시작해서 9절 말씀은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냐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말은 기드온이 요단 석편에서 전쟁을 수행하다가 이제 이 추격전을 하면서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갔더니 숫곳 방백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브누엘 망대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거든요. 그들이 피곤하고 또한 지쳐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뭐였냐면 5절에 보니까 떡덩이를 우리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라고 그들의 동족, 다시 말하면 요단 동편의 숲곳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들의 동족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브누엘 망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가기 전에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남아 있는데 그들의 후손들이고 그들의 동족이고 그들의 형제이거든요. 그래서 300용사가 지쳐있을 때 떡을 달라, 먹을 것을 달라, 마실 것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임진왜란 당시에 임진왜란 관련된 특별히 이 영화들을 보면 어떤 일들 벌입니까? 한국의 이 조선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는지를 공적을 평가하기 위해서 뭘 잘라갑니까? 귀를 잘라가거나 코를 잘라서 보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목을 가지고 가면 너무나 부피가 커지니까 귀를 자르고 코를 잘라서 가지고 가는 그러한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되죠. 소금에 다 절여서 가지고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막 가슴이 아프거든요. 지금 이 무슨 말이냐면 세바의 손, 살문나의 손이란 말이 뭐냐면 당시 전쟁을 치를 때 고대 근동에도 마찬가지로 이 적들 얼마나 죽였는지를 헤아리는 방식으로 손을 잘랐다라는 그러한 이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손을 잘랐단 말은 정말 세바와 살문나가 너희에게 잡혔냐, 너가 죽였냐, 지금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냐면 세바와 살문나가 미디안 사람들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바와 살문나가 잡히지 않았다라면 지금 기드온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브누엘로 갑니다. 이 브누엘은 브니엘이라고 하는 지역과
똑같다라고 여기고 또한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인데요. 분우엘 막내, 망대, 그리고 분우엘 또한 분이엘이라 불리는 이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이엘은 어떠한 곳입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 이름을 고쳐주었던 곳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해서 분이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지역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 나아가고 있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숫곳 사람들에게는 들가시와 찔레로 살을 찢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분우엘 사람들에게는 망대를 헐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시작하여서 17절 말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망대의 사람들에게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숫곳 사람들 중에 한 소년을 잡아서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0명을 적어주게 되고, 그 명단에 따라서 이 살생부인 거죠. 살생부를 가지고 가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그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살을 찢으며 그리고 망대를 헐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이 너희가 너무나 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당신들의 끝물 포도가 나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강을 건너고 난 뒤에 어떻게 벌어집니까? 동족입니다. 그러면 돕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이해가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기드온도 그들의 이 미디안 사람들의 폭정에 두려워서 뭐 하였습니까? 곡식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할 만큼 숨어서 지내고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었거든요. 어찌 보면 그 마음,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찢고 때리며 망대를 헐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어찌 보면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그의 마음의 상태가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이 사사기 저자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대화할 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행하였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하여서 부각시키고 있다라면, 이제 그 마음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처럼 비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10절부터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이 그들을 따라와 거기에 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바와 살문나도 도망쳐 왔는데 13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이 죽었고 15,000명이 지금 왕들에게로 몰려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적군이 안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11절에 이야기하고, 그곳에 안심하고 쉬고 있을 그때에 세바와 살문나의 진영을 격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격파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며 이야기하며 참 좋겠는데, 18절 이후의 말씀부터 보면 독특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이 사사기 기록이에요.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바와 살문나를 잡았습니다. 이 전쟁 15,000명과의 전쟁에서도 여전히 승리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랬더니 뭘 묻고 있냐면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더냐라고 말하면서, 그랬더니 그 세바와 살문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와 같이 왕자들의 모습 같더라, 너 닮은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19절에 기드온이 하는 말은 그들이 내 형제였다, 그리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었다. 이 문장을 두고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분들은 그 동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하는 반면에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실제로 그의 어머니 아들들, 정말 친형제들 또한 이복 형제들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동족들이다라는 표현보다 오히려 그들의 정말 가족들과 같은 가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뒤에 보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살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이 전쟁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고대 군동의 전쟁에서는 적장의 목을 베는 것이 전쟁의 큰 공적이고 반드시 그 적장의 목을 베야 이 전쟁이 끝이 나고 이 전쟁의 완벽한 승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우리 형제를 살렸다라면 나도 너를 살렸을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전쟁을 수행한다라면 살릴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동족들을 괴롭히지 않았다라면 이 전쟁을 해야 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내 친형제들, 때로는 이복 형제들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일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주장하시고 여호와께서 이끌어 가셨던 전쟁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엇입니까? 개인의 복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19절 이하에 20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의 맏아들에게 세바와 살문나의 목을 베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델이 이것을 행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여델, 그의 맏아들에게 세바와 살문나의 목을 벨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군동의 전쟁에서는 적장의 목을 베는 것이 전쟁의 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공적이거든요. 가장 큰 공을 지금 누구에게 주려고 하냐면 맏아들에게 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21절에 뭘 취하고 있습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가지고 있었던 말에 달고 있는 초승달 문양의 장식을 떼어서 그가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문장 하나에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왕이 가지고 있었던 장식은 결국 뭘 상징해요? 왕이 가지고 있던 장식을 가지고 있어 취하했다 그러면 그가 왕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만약에 제가 고대 사회에 이 왕들과 싸움에서 왕을 치고 이겼고 왕의 전리품으로 취하는데 왕의 물건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거, 이 사람이 왕이다, 왕의 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식물이 있다라면 그것을 내가 취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어떤 느낌을 가질 것 같아요? 내가 왕 정도는 된다, 뭐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누가 뭐래도 내가 왕을 잡았고 내가 왕 정도 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과시할 수 있는, 의시될 수 있는 그러한 모양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람이 좀 이게 담대하지 못하고 큰 그릇이 아니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엄청 과시할 겁니다.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거 봤냐 이러면서, 이런 거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왕을 한 2명 정도 죽여야 이런 거 얻을 수 있다, 뭐 이러면서 나는 그 정도 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그 공을 누구에게 주려고 한 겁니까? 그의 맏아들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맏아들에게 그 공을 넘기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지금 왕의 물건을 취하여서 기드온이 왕 같은 모양새를 하죠. 그리고 그의 맏아들이 이 전쟁의 꽃인 왕의 목을 베어낸다라면 그 공적을 그가 취하면 어떤 것을 봅니까?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명분을 삼아가는 거예요.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담대함이 없는, 지금 전쟁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왕을 죽일 만한 그러한 담대함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시면 이 에브라임에게 행했던 것들, 그리고 숫곳 사람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했던 것과, 그리고 지금 그의 적장들이었던 왕들에게 행하는 모습이 점점점 인간적인 모습이 점점점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왔다라면 이제는 이 전쟁을 수행해 가면서 그의 복수심과 그의 욕심이 점점점 일어나고 있고 점점점 그가 그 욕심에 의하여서 잠식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처럼 비춰지고 있는 모습을 사사기 저자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다음 주에도 보시겠지만 이 이후에 더 많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기드온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신 사람이었지만 그 또한 사람이었기에 인간의 욕심이 그로 하여금 변화시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했던 그때는 정말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눈물과 콧물을 쏟으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모습이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더 나아가면 어떠한 모습까지 됩니까? 어느덧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려고 만들고 좌지우지하는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고리를 끊어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고리를 끊어내는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서 우리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다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빗지 않으면 머리가 아마 산발일 겁니다. 머리 감고 나면 머리가 짧은 머리가 그대로 말라버리면 산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바로 빗어줘야 머리가 제자리를 잡아가지 않겠습니까? 머리가 길으신 분들은 좀 다르시겠지만 이 머리가 이 남성분들이 머리가 짧으면 씻고 나서 머리를 빗질 하지 않으면 머리가 그냥 지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발 안 부는 대로 그냥 닦아놓은 그 상태로 고정되어 버리거든요. 이 얼굴을 보고 또한 온 매무새를 다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하지 않으면 내 모습이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들 제 딸들이 보면 요새는 아침마다 이렇게 연지곤지 바르고 입술도 바르고 학교를 가던데요. 그 왜 그렇습니까?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거울 보면서 잘 보이려고 하는 건데 나를 만족시킬 거면 굳이 내 얼굴을 내가 볼 일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얼굴을 내가 볼 일이 없으니까 안 해도 상관없는데 거울을 보고 이렇게 치장하는 것은 내 얼굴이 남들이 봤을 때 이 예쁘냐 안 예쁘냐 낫냐 낫지 않냐 이걸 평가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평가하시고 내 삶을 판단하셔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작업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죠.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울 보지 않고 화장하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거울 안 보고 화장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썹 그렸는데 거울을 안 보고 눈썹을 그리신 거예요. 팔자든 아니면 이 위로 치솟았든 아니면 S자를 그리는지 여러분들 구별이 안 될 겁니다. 아무리 숙련되고 숙달되었다 할지라도 거울을 보지 않고 눈썹을 그린다, 거울을 보지 않고 화장을 바른다, 어떨 때는 화장이 한쪽은 쏠려 있고 한쪽은 먹지 않고 한쪽은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는 하얀 떡이 다 있고 이쪽은 잘 발라져 있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내 자신을 내어놓고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신이 이 기드온과 같이 점점점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취하여서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날마다 서 있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변질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순결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칭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전미중학교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에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라고 여겨지는 이들은, 하나님의 군병이라고 불려지는 이들은 때로는 열악한 환경이다 할지라도 그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쟁에 승리하는 과정에 그 승리에 취하여서 우리의 욕심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정말 만유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또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